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1절, 13절과 14절,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1절, 13, 14절,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소.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에서 잠복해 기다렸다가 공격한 일에 대해 내가 벌할 것이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백성들은 도저히 칼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어찌 된 일이요.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청소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았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생명의 기름보다 낫소.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지난주에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신데 다 얼굴 보니까 더 좋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꽉 찬 모습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복음 중심적 교회 두 번째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 좀 사용할 수 이렇게 되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리해보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섬기는 복음 중심적 교회, 그리고 다음에는 말씀 사역에 중심을 두는 교회, 복음의 온도를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 그래서 네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복음을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자 하면서 그런 목표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같이 말씀을 전할 내용은 복음 중심적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 복음 중심적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제가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7, 8년 된 것 같네요. 7, 8년 전에 이 책을 처음 봤어요. 이 책을 처음 보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만하고 교회가 뭔지,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라고 하는 그런 책을 다룹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책이 한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첫 파트예요. 근데 첫 파트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의 중심이 뭐가 있겠냐? 센터 전시, 복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고 완전 무너졌어요. 완전 무너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많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부흥의 불이 꺼지고 교회가 다 당황하던 때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런 어려움이 한국에 왔을까? 라는 그런 물음들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책이 소개되면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잘못 섬겼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들과 같이 스터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책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렵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스터디하고 나누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성경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김태일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지난번에 율법주의 한번 얘기했죠. 종교 이상이다. 메타 릴리전. 율법주의화된 그런 종교를 따르는 것 이상이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상대주의, 비종교. 비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나 비종교도 사실은 다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역시 종교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설명할 때도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그 탕자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도 복음을 아주 요 관점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만져주시겠어요? 됐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팀켈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의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에 대한 짤막한 클립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주제,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성경이 아주 깊게 다뤄요. 그리고 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와 복음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멘토는 이 팀켈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성경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책이고요. 제가 공부도 그래도 많이 해보려고 했거든요. MDB도 하고 신학대학원 PhD도 2년 하고 또 박사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도 몰라요. 그렇게 공부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이 복음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잘 갖춰져 있어요. 정말 부러운 목회자들에게 너무 부러운데 무슨 얘기냐면요. 신학자들 복음을 섬기는 신학자들 혼자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교회가 수백 명의 복음을 섬기는 가스펠 코올레이션 해가지고 복음 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한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이런 소스들을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목회자들 같이 그 세미나를 열어요. 그걸 매년마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든든하게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센터처치의 믿음업 교회인 이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관점을 이해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 관점이 일단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정받아야 돼요. 어떻게 교정받아야 되냐면 그런 그 신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복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그런 소스들을 잘 주의 깊게 들으면서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초점 맞추겠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꿔놓는 그런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면 삶이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율법을 따르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종교의 방식입니다. 율법주의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먼저 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40장까지인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율법이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시내산에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구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오셔서 구원하셨고요. 약속하셨어요. 너 내 백성이야. 먼저 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시내산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이 율법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믿음이 작동해요. 믿음이라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종교의 원리로 주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종교의 원리를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려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율법을 생각할 때도 10계명 지키면 10가지가 있죠. 근데 그 율법 10가지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혼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복을 더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그거의 그 복음의 안에 들어간 십계명의 그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종교로 이해할 수 없다. 율법주의가 이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후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일한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가자고 하더라도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종교와 복음이 나눠집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따를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자꾸 껴 넣어요. 껴 넣고 거기서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화가 나고 화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그럴 만한 조건들을 더 투여해요. 내 뜻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실 때 복음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셔요. 들을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을 귀.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들려오고요. 예수님 시대 때 똑같았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 복음으로 찾아와서 이게 다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할 때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그 제자들한테만 그 비유를 알려줍니다. 그 뜻을 설명해줍니다. 복음은 그래서 귀가 있어야만 들립니다. 그리고 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왜 성경이 있는 줄 아세요? 다른 경전하고 다른 종교에서의 경전과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를 설명하신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고 듣지 않죠. 읽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뜻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
그러니까 귀가 닫히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율법주의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걸 좀 요약할 건데, 율법주의는 종교화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종교화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교회 좀 열심히 나와요. 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가는 게 좀 잘 되고 있어. 예, 교회 가는 게 좀 주일날 좀 빠지지 않고 또 헌금 생활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율법주의가 어떻게 여러분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자결을 갖췄던 거죠. 만들어요. 내가 괜찮아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당신은 나한테 구원을 베풀어 줘야 되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바꿔놔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자꾸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작동해요. 그래서 이 종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 있죠. 예. 제가 그거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경을 막 10번씩 20번씩 읽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거에 숫자에 막 내가 몇 번 읽었다 이거에 꽂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읽고 내가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만든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종교는 신자들이 착하게 살고 치성을 드리면 신이 보상해주는 논리를 따릅니다. 반면 기독교는 그런 보상 체계를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보상 체계를 끊임없이 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우상 덩어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죄가 오염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뭐냐면요, 다시 우상에서부터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안 되면 계속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로 돌아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종교로 돌아가요. 신기해요.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기독교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종교로 돌아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제 안에 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줘야 돼요. 이런 마음이 저한테 가득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줘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막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들이밀면서 내가 조금 더 했으니까, 이런 희생을 내가 했으니까 조금 더 심하면 뭐냐면 그게 금욕이에요. 금욕. 이렇게 지키는 거에서 조금 더 나가면요 금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금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금욕, 자기를 닦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먹지 않는 거. 이런 금욕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런 금욕이나 자해 같은 거는요, 신에게 어떤 자극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복을 줘야 돼. 나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과 엘리야가 전투를 벌인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참신이다 이런 대결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의 제사장 그 엘리야가 말고 바알의 제사장인데 나와가지고 불 달라고 바알한테 막 빌거든요. 근데 비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자해해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신을 향해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신을 이렇게 하면 어떤 보상이 따른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런 논리 자체를 다 거부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런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원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그냥 값없이 주어졌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계속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원하시는 자리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여러분을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종교의 논리를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신이 오히려 우리를 만들고 목적하고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당신의 내용과 운명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겠다. 은혜가 이렇게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성을 드려서 어떤 제물을 많이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 자체가 기독교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태도들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그래서 이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틀로 다시 가둬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지난주에 본 대로 율법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우상숭배, 종교화되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은요, 성경에서 계속 우상을 폭로해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거든요. 성경에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는 걸 보면 우상은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상은 내용도 없습니다. 실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잖아. 근데 그 우상은 누가 만든 건 줄 아니? 니네가 손으로 깎아 만든 거야. 니네가 나무 베가지고 나무 만들어서 이렇게 깎아 만든 거거든? 근데 왜 그런 걸 섬기고 있어? 이렇게 이사야에서 얘기합니다. 실체가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들이 왜 만들어졌냐? 우리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보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체계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그 우상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우상의 체계 안에는 사단의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래서 이단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데 가잖아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병고침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신비한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거든요. 짐승이 뭐냐면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이 땅에 사단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단이 권세를 준 하수인들이 작동하고 있대요.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사단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큰 이적을 베풀어요. 큰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속게 만들어요. 속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틀 안에 저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요. 거기 안에 사단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돌아왔습니다. 다 경험해보고. 제가 그 출신이 순복음교회잖아요. 제가 어려서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은사의 체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경험한, 이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이시죠? 귀신 쫓기는 거 그런 것도 봤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대하면 사단이 진짜 역사하는 걸 봐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했고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이적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왜 이적이 필요하죠? 왜 그런 능력을 구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한테 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능력을 쫓아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어떤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어떤 나의 삶에 이런 간절한 문제들이 목사님의 기도 한 방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식으로 우리의 방향이 초점 맞춰지지 않으면요, 이런 종교로 갑니다.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또 안 되네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다시. 잘 안 되는데 그 전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한번 요약을 한 건데요. 율법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형태로 흘러갑니다. 어떤 식이냐면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의 구원을 얻어내야 하는 명분으로 율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자꾸 들이밀어요. 명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명분으로 하나님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과 윤리 도덕을 명분 삼아서 거래를 한다. 네 번째, 동시에 율법은 자기 확인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라고 했어요. 자기의. 이 바리새인들 보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에서 1등.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속이 무덤과 같다. 다 썩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으로 자기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율법적인 삶은 생명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게 뭐냐면 소극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넘겨주세요. 네, 이거 보면 지난주에 한번 또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표 같아요. 우리는 다 여기 안에, 이 종교와 율법주의는 다 여기서 작동합니다. 죄가 작동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죄가 작동하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래서 사망,
사망의 세력이 작동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죄를 짓지 않아야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명분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분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명분 쌓기를 하게 돼요. 명분 쌓기를 하니까 이 죄 짓지 않는 걸로 자꾸 갑니다. 근데 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노력해가지고요. 기껏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을 자꾸 비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우는 거. 근데 비우는 건요. 여기서 잘해봤자 여기에요. 다 비워봤자 빵점이에요. 거기서 이게 소극적인 순종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가 아니고요. 이 지점은 우리를 생명으로 건너뛰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요. 윤리 이상을 뛰어넘는 삶으로, 그 차원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진짜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네, 이런 성경의 요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이 원리가 작동한다니까요. 이 원리가 여기서 이 노름을 안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꾸 내가 높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나를 높이는 쪽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는 나를 높이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나를 다 비우는 쪽으로, 나를 다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나를 다 비워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가요.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 방식과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한테 요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빵점짜리 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자라가지고 100점짜리 생명으로, 100점짜리 거룩함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켜놓으면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소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냥 거짓말 안 하는 걸로 생각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왔는데, 교회 왔는데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인사하잖아요. 인사.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인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밥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밥 안 먹었는데 이러면 돼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고민했다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 그냥 단순히 이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이 삶에 있어서 성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그 삶에 직면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생명에서 자라나고 그 거룩함을 닮아내는 것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가 장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의 장점은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아는 것. 근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저도 이 지점을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100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는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뚫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그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내가 빵점이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이 종교로 믿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주술적인 신앙이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9장 22절인가요? 열왕기하 9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의 한 패턴을 집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세벨의 음행과 주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이세벨의 음행과 주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음행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바람난 거예요. 바람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가 뭐냐? 음행과 주술이라는 표현은 음행 이꼴, 음행은 주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믿는 거. 주술적으로 믿는 거. 이 주술이 뭐냐면 일종의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 부적 붙이죠. 점집 가면 부적을 사서 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적을 사면 그 부적에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부적 붙이면서 부적의 내용을 읽고 막 묵상하고 막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냥 붙이면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 자체를 거부하고 그냥 목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으면서 꽂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근데 거기 말씀에 공통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예전에는 안 불편했어요. 예전에 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불편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걸 써놓을까요? 안 써놔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거 써놓나요? 안 써놓는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길 원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여기도 하나 더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할게요. 이 기독교의 이 생명의 역사는 구원받은 삶의 신앙은 어떤 원리가 작동하냐면 죄와 사망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해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게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요, 생명 안에서는 죄를 지어도 사망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걸려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약함을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기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면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부모는 자녀의 약함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죄로 보지 않아요.
뭐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 중간고사 때 너 몇 점 못 맞으면 내 쫓을 거야. 너 집 나가.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쫓겨난 적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망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옮겼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오늘 본문 말씀인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울 왕의 실패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실패. 근데 여기서 사울 왕의 실패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진멸.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악해요.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사단을 비유할 때 아말렉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진멸할 계획의 도구로 누구를 삼으셨냐면 사울 왕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히 멸망시켜라, 진멸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도 또 모두 죽여라, 진멸시켜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써놨어요. 헤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헤렘, 완전히 진멸시켜버려. 다 죽여버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낙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다 죽여버려. 이렇게 표현이 나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파괴를 위해서 완전히 찜해놓은, 이건 완전히 내가 찜하기로 작정한 거야, 내가 파괴하기로 작정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좀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저는 문학적으로, 성경을 문학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문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는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찜해 놓은 거예요. 찜해 놓은 거예요. 파괴를 위해서 완전히 받쳐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쳐진 거예요. 근데 이걸 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아간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멸하실 때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간이 가가지고 어때요? 좋은 거를 다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 내가 파괴하라고 했던 모든 내 거를 네가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아간을 죽이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그의 다 죽여요. 다 죽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가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과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없애지 않아요. 없애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보잘것 없고 약한 것만 보여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고 사울이 찾아가서 말했어.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했다고 말하죠. 사울 왕이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렵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0절. 사울 왕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종의 명목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없앨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살려뒀을 뿐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려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위해서.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예요. 그리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신이 가지는 어떤 우리에 대한 맹목적인 열심, 맹목적인 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을 향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작동 원리가 다른 겁니다.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 못합니다. 예배도 오는 것이 원하지 않는데요. 자비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서 자비를 베푸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의 실패는 뭐냐면 사울왕은 지금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한 줄 이런 극심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이 사울왕의 이해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너 탈락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평생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껴 넣으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성경과 기도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죠. 근데 또 이 성경을 또 종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큐티 우리가 하잖아요. 큐티 하면서 어때요? 큐티 그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교의 틀이 계속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큐티가 물론 좋습니다. 큐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큐티 하세요. 큐티 하십니까? 네. 큐티 이상 하셔야 돼요. 큐티 이상 하셔야 된다고. 큐티도 하시고 다른 것도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접근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큐티도 어떤 접근을 하면 오해가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죽을까요 말까요? 저 자살하기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은 말씀을 들려주면 저 살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았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처럼 성경을 이렇게 운세, 오늘의 운세 보듯이 이렇게 펴가지고 좋은 말씀이 나오면 적용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왜 읽어야 되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채워서 나중에 그것이 통으로 이해되는 때가 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이 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삶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삶의 원리로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납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죠.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바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이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안에 있다면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네. 요거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께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시간을 돌려가지고 과거 옛날에 사고가 나기 전으로 다시 돌려놓으면 돌아가시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어떤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근데 그 길이 때로 이분처럼 이분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데려가자고 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에 대한 합당한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